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제가 정말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힘든 기업과 가정들이 있는 줄 압니다.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원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에 어떤 복이나 어떤 벌을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 순종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와 이 세상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세상이 불의가 아니라 정의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사회와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잘 되어 있으면 행동과 습관과 인격이 잘 되어 좋은 운명을 맞게 되고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행동과 습관과 인격이 잘못되어 좋지 못한 운명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성경에서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모든 것이 다 더러워져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유혹이 많이 있다 해도 우리의 마음만 굳게 지킬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고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아멘.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의 실체를 좀 아는 것이죠.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은 부패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부패라는 것은 음식물이 안 좋게 썩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변질되고 타락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52편에서 다윗은 부패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부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은 깨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풀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섭섭해지고 쉽게 절망에 빠질 만큼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얇은 유리병처럼 잘못해서 놓치게 되면 쉽게 깨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이 됩니까? 좋은 일을 행하는데 왜 낙심을 하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쉽게 깨지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섭섭해지고, 또 혹이라도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굳이 많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표현이 있듯이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또 내 모습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기쁠 때나 가장 슬플 때는 약속을 피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변해서 책임지지 못할 약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쉽게 부패되고 쉽게 깨지고 쉽게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가? 먼저는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젖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약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고 악한 생각으로 젖어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부패되기 쉽고 깨지기 쉽고 변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다른 것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 있나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반드시 입술로나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아이가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과격해지는 거예요. 말도 거칠어지고요. 어쩔 때는 눈빛도 변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쌓이는 것일까요? 게임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성향이 쌓여가는 것이죠. 마음에 쌓인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으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고요. 시기와 질투가 쌓이면 시기와 질투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쌓여 있으면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모두 세속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부패되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고 새기며 굳게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일까요? 때로는 불안한 마음, 때로는 두려운 마음, 때로는 상처된 마음, 때로는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때로는 교만한 마음, 때로는 수시로 변하는 유동치는 마음, 이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우연스럽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는 간구를 하기에 앞서 늘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부패되기 쉽고 깨지기 쉽고 변하기 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순수하지도 못하고 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안엔 세속적인 것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사라졌고 처음 가졌던 마음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을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혹 이런 상태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맑은 물로 씻어주시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고 깨지고 변해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금 시작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깨끗하고 안정된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깨지고 변하고 불안한 상태이십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다 더러워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깨끗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패되기 쉽고 깨지기 쉽고 변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젖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패되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미도 마음이 부패되고 깨지고 변해버렸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시며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미랄가족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많은 것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되기 쉽고 깨지기 쉽고 변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미도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강팍함을 용서해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